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연말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순양이라는 이름의 극 중에서 나오는 순양이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최대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드라마 1화를 보면 그 순양이라는 대기업의 미래자산관리팀장 윤현우 팀장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윤현우 팀장이 그 재벌가의 비자금을 회수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해외로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다음에 놀랍게도 그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로 1987년으로 돌아가서 그 순양그룹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 윤현우라는 사람이 무슨 팀의 팀장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래자산관리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자산관리팀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보험, 증권, 펀드 이런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자산을 관리하는 팀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미래재산이라는 건 그 순양그룹의 재벌가 식구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자산관리팀이라는 건 그 재벌가 식구들의 심부름을 하는 팀이에요. 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호텔방에 비데가 없으면 비데를 가져다가 설치해주는 일까지 재벌가에서 명령을 내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미래자산관리팀입니다. 드라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장면이지만 이 윤현우 팀장이 그 재벌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어느 곳이든 어느 정도는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많은 힘과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권력을 가지고 조금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이룹니다. 내려갈수록 더 적은 권력과 더 적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라미드 아래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돈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간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문화라는 게 그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 좋은 기업 문화가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더 상식적이고 더 세련된 이 소통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갑을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결코 그 본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조는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 위에는 왕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람 위에는 왕이신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머리이신 하나님 아래 한 몸으로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모두가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모두가 각자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이고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그 세속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권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지도자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어느덧 늙었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사무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사무엘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잘 사사직을 행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슬픈 얘기예요. 출애굽하던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른 신을 섬겼고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냥 사무엘의 아들들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도자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말고요,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왕인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다르게 살 거 없이 모든 나라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11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를, 장비를 만들게 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돼요. 사무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 다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고대 근동의 국가들과 똑같은 형태의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가족과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그런 모습의 왕정 국가가 되려면
중앙 집권적인 왕조와 정부를 세우고 유지하려면요, 그 왕실과 영토를 지킬 상비군이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합니다. 늘 있어야 되는 군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군대를 징집해야겠죠. 그렇죠? 백성의 아들들이 군인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군인이 생기면, 상비군이 생기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군인들의 식량도 공급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죠. 백성들이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족을 섬기고 왕족의 영토를 관리할 사람들도 필요해요. 아까 순양의 미래자산관리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요리사가 필요하고 제빵사가 필요하고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근로자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왕정을 유지하고 왕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인력, 음식, 돈 누가 부담합니까? 백성이 부담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왕의 노예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백성 안에서도 계급이 생길 것이고 정치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을 유지하고 이 사사시대 즈음부터 시작해서 왕정 초기 시대의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요, 표면적으로는 외세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백성과 권력층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권력층이 끝없는 사치를 부렸어요.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공중정원.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모든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감당하다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국가가 내부부터 붕괴되는 현상이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간 왕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 나한테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았겠지만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까지 왕을 요구한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블레셋과 같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갖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만을 바라보는 거 말고, 하나님 없이도 늘 상주하는 왕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늘 갖추고 있는 군대가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런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제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제도,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제도를 더 의지하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 위에 서 있는 그런 제도를,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겠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교훈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물론 사람이 움직여요. 그렇죠? 사람이 움직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계획도 하고 사람이 일도 하고 사람이 수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를 하려면 누군가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면 누군가는 장을 봐야 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사는 것,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갈 때나 교회를 세워나갈 때나 정말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일들을 내가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떨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론이 나오나요? 모르죠. 그렇죠? 모릅니다. 목사지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어렵거든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분명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렇게 내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잘 끝났지? 라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거듭될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계획하고 원했던 것,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받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사람이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을 갖춰서 성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하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춰서 성도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질서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전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종처럼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 위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자신을 왕좌에 세우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위에 서는 피라미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와 같은, 모든 위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전 남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대전 남부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세상이 빛이 있다, 저곳에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